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꽃이 펴서 새롭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바로 옆에 공원들 많거든요. 그래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봄꽃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지쳐 있는 그 증후군, 그때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10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을 할 때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두 번째,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네 번째, 맡은 일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다섯 번째, 업무를 수행할 때 쉽게 실증을 느낀다. 여섯 번째, 업무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일곱 번째,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일한다. 여덟 번째,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순간적인 쾌락을 즐긴다. 열 번째, 최근 짜증, 불안이 많아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자기와 해당 한 3개 정도 한 이상이면은 조금 그런 거고 5개 정도 이상이다 하면은 조금 잠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때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위장, 폐, 뼈에 좋다고 하는 그 고로쇠 여러분 물 혹시 드십니까? 그거 먹을만 합니까? 저도 한번 어떤 분이 예전에 주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맛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고로쇠 나무는 2월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2월을 전후로 해서 딱 20일만 20일 전후만 그 수액을 낸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필요 없는 물을 내보내고 봄이 되면은 본인도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저장을 하고 그때 이제 물을 더 이상 내보내지 않는다. 골리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뼈에 일 없다. 그래서 골리수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봄이 됐는데도 자기 저장하지 않고 다 내보내면 말라서 죽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계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좌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 좌우할 것 같아요? 사무실로 가도 돼요. 사무실로 인도해 주세요. 사무실이 좀 작아서 앉을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데 한번 챙겨주세요. 나와서 그 잠옷실 얘기가 나왔지만 잠옷실에는 부모님 중에 딱 한 분만 들어가십시오. 부부가 다 들어가면은 이제 예배가 저긴 좁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잠옷실이 꽉 차고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잠옷실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 아이들 안 낳고 막 그렇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이 인생을 좌우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아까 탈진 그런 거면 삶에 영향이 미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좌우하고 어떤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전에 그 장애물들이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이것이 믿음으로 오해돼서 믿음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우리 삶에 생기가 넘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집. 그럼 고집이 뭘까요? 고집은 고장난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병든 거죠. 고장난 병든 마음이 고집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돌이키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제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돕는 조력자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 방송실 나와.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나와. 오늘 방해 요소가 대단히 많은데 열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양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최소한으로 남겨둔 그 실마리 정도가 이제 양심입니다. 희미해졌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연인이 그나마 믿음은 아닌데 그래서 말씀에 공명할 수 있는 내적인 최소한의 장치가 이제 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작용을 하는데 언제 작용하는가? 양심은 가만히 있다가 평상시 때 작용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그때 마음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하는 것들을 나타낸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찔리게 되는 거죠. 양심에 찔리게 되는. 근데 여러분 양심에 찔린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번만 양심에 찔림을 무시하면 양심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찔림이 올 때 그것이 당장 찔리면 당연히 그 몸이 아픈 것처럼 아프니까 그것을 그 두껍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찔림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죠. 무감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고 찔리고 약간 뜨끔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뭐 잘못할 때 두리번거리시죠? 아무도 없는데 두리번거리고 뭔가 보는 것 같고 제 얼굴이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찔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음소거를 하게 되죠. 성경적으로는 들을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신의 상태를 감각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감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그 청각을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불신자죠. 그래서 여러분 다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세례 받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5명이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이 나중에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베드로 전서에서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받았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양심이라는 것이 죽었었는데 양심이 여러분 그 자체로 선한 마음 아니에요? 근데 선한 마음도 죽을 수 있어요. 양심 자체가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세례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껍게 해서 양심을 마비시킴으로 뭘 하는가? 고집을 세워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집을 세워나가는 것, 고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듣는 자와 행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제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그래서 교회를 말씀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의 집.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나 듣는 것이 곧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능력이 있다. 분명히 들었으면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듣고 끝내는 것으로 얼마든지 믿음을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이 유혹인데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좀 더 아는 얘기 하나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 안다라고 자꾸 착각을. 그래서 몇십 년 들으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듣는 것 같은데 경청하고 어떤 사람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뭐 예스라고 대답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 고집이죠. 근데 여러분 왜 듣는 척 합니까?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난 들었다라는 거죠. 왜 지금 듣는 척 하는가?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듣기는 들었다라는. 그러므로 죄책감을 제거하면서 자기가 가진 고집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죠. 행함의 마비, 양심의 마비뿐만 아니라 행함의 마비가 고집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마비가 되는가? 7절과 8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 무슨 얘기냐면 선도 따르고 추구하고 악도 따른다. 저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성. 이런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집에서 우리가 사람들도 신자들도 고집하고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집에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상관없이 분명히 방향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열심으로 방향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열심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나 타종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이 열심으로 방향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건 역시 고집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집도 방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간다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방향성은 뭘까요?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일관성. 그래서 고집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념이나 확신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열심까지 갖췄으니까 속도도 갖춘 거죠. 방향과 함께 속도도 갖췄으니까 이 고집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뭔가 움직이기 때문에 탄력하죠. 열심히 하잖아, 저 사람. 방향이 맞는지는 묻지 않는 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고집일 뿐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돌이켜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집은 삶이 마비가 된 것이고 양심이 마비가 된 것이고 행함이 마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방향 역시도 잘못된 것을 고집이다라고 해요. 그냥 원래 성격이 저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 속적으로 계속 가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고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비시키면 마귀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뜨리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삶을 마비시킬 수만 있으면 마귀는 뭐든지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예수님에게도 했던 거래입니다.
뭔가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덥석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양심이, 내 생각이, 믿음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신학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감각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최종 심판대 앞에서 졸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 그때는 누구나 다 각성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신다. 그래서 고집, 그러면 우리는 고집과 신념과 믿음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유무. 고집에는 열심히 있고 방향이 있고 뭔가 이제 신념 굳게 지킨 것 같지만 변화는 없어요. 믿음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집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 붙은 것은 다 고집이에요. 죽은 정통이 변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고집일 뿐이에요. 교리가 변하지 않는다. 죽은 교리가 돼요. 죽은 교리가. 그러면 고집이 됩니다. 고집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돼요. 변화란 하나님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과 하나도 안 변했다. 변질된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변하지 않고 가려면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고집을 버리라는 얘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근데 여러분 고집은 이것을 방해하죠. 고집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고집.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고집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요. 변화되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사되어서 죽는 거, 경화되는 거, 마음이 고장난 것뿐만 아니라 간경화, 동맥경화처럼 딱딱하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고집이에요. 신념 아니다.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 일어난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지옥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한다. 스스로 지옥이란 만들어내는 상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굳어져 지옥이 될 수 있고 마음이 굳어져 미움이 굳어져 지옥이 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악이든 굳어져서 지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도통 흥미를 잃어버린 태만, 회개하고도 담을 쌓은 것 같은 무력증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설령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쩌지 못한다. 이때까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거절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 고집의 상태가 무서운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고집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집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고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집을 깨트리는 게 관건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집을 어떻게 깨트리시는가? 라는 게 중요한 점이죠.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이 고집을 깨트리시는가, 이 마비된 마음들과 생각들과 삶을 깨트리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트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 여러분 차갑죠. 따뜻하죠. 사랑은 따뜻해서 사람을 데우고 따뜻하게 하는 인자하심이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죄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마귀에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인자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굳어진 마음, 얼어붙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비추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내가 내 고집으로 만들어낸 내 삶이, 내 인간의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비참한지, 초라한지 보게 하세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고집을 깨뜨리셔서 따뜻하게 데우셔서 그를 바라보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용납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납하신다. 여러분 용납이 뭘까요? 죄를 보고서 묵인하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죄가 아니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네. 용납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받아내심. 받아내심. 우리 아까 애기들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기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뭐 받아냈어요? 애들? 배설물 받아냈죠. 배설물. 그리고 침 받아내고, 토하는 거 받아내고, 그러면서 받아내. 근데 어떻게 받아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냈어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받아냈어요? 자식이니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아내야지 얘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으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못나고 게으르고 악하고 하는 것들을 받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서예요. 여러분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침과 배설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좋아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는 얘기예요. 용납하심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고집을 깨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는가? 인내하심, 길이 참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죽을 때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덕목인 것 같아요. 네? 기다리는 거는 어디 나가도 언제든지 여러분 짜증과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짜증과.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랑의 덕목이죠.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선을 행하는데 참아야 될까요? 우리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참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선은 열매가 심으면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길이 참아야 되는데 그 나오기 전에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이요. 그냥 강제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돌이키고 그냥 가더라고요. 난 지옥 간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신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을 돌이키는 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소리건 삶의 여러 가지 제공되는 것이건 여러분들을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사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소리는 아니다. 회개로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소리요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집입니다. 고집. 하나님께 돌이켜지지 않고 회개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목소리들은 수많은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나타나는 그 자기 신념도 역시 고집이고 망하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매일같이 속을 썩으시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죠. 속이 썩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속이 썩어 나가는 게.
여러분 이거 잘 나타난 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간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 죽을 거니까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죠. 가서 허랑방탕하게 시간과 재산과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보다 못한 돼지 지업염에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시 여기는 거기서 그거 먹으면서 여러분 연명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돌이켜가죠.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지로 돼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멀리서도 그냥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알아볼까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들이니까 한시도 한 번도 발을 뻗고 잔 적이 없고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이 기다리고 아들이 오자 그 더러운 몰골로 오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를 보고 달려가서 안고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냄새를 모른다. 그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은 거리를 모른다. 냄새를 모른다. 사랑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3장까지 계속되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날까지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도 구원 어떤 말든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한없이 고집스러운 우리들, 딱딱해진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지시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십니다. 참혹하게 굳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몸 버려 다 죽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얘기는 고집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은 그 무엇이든 고집일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혹 생명이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게 하는 것은 다 고집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고집이 없는 거예요. 고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몇 년이 됐건 몇십 년이 됐건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건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내하심,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끝까지 그날까지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생기가 있으십니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